네, 저는 지성이 아니고 건성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 찬양할 때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특히 바보처럼 살았군요. 정말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 하듯이 그렇게 살다가 오늘 이게 엠마오 교회에 오니까 나와 같은 바보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이 많구나, 힘내자, 과거에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처럼 응원군이 있구나, 이런 힘을 굉장히 제가 많이 받고 이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제 얼굴을 잘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에게 큰 이득이 하나 있죠. 제주도 오실 때 연락 주시면 동네 맛집 뭐 이런 거 있죠. 네이버에 안 나오는 동네 카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돈은 여러분이 내세요. 여러분 그 밀란 쿤데라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사람의 쓴 대표작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 주인공이 이제 토마시가 있고 테레자가 있어요. 뭐 저를 보시면 돼요. 그냥 토마스와 테레자가 남자의 주인공인데, 밀란 쿤데라는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6개의 우연이 겹쳤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토마시는 의사인데요. 하필 그가 살던 지역 가까운데 유행병이 번졌고, 또 하필 우연히 외과 과장이 자골신경통에 걸렸고 가게 됐고, 하필 또 거기 갔는데 기차가 연착이 된 거예요. 또 우연히 또 기차역 옆에 커피숍에 들어갔어요. 우연히 그날 하필 테레사가 서빙을 한 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서빙하는 분이 여러 명 있는데 하필 주인공 토마시가 앉아 있는 곳에 테레사가 와서 주문을 받고 두 사람이 이제 불꽃이 튀어서 사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밀란 쿤데라는 6개의 우연이 겹쳐서 두 사람이 만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몇 개의 우연이 겹쳐서 부부가 되셨나요? 제가 좋아하는 그 필립 얀시라는 분은 하나님은 우연의 일치를 즐겨 쓰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라 쓰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읽는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남편이 아내를 만나고요, 아내가 남편을 만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또 앞으로 가정을 이루고 살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 출석하고 제가 또 오늘 여기 오게 된 것, 우연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의 뒤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 믿으시죠? 엠마오 교회는 저에게도 사실은 돌이켜보면 굉장히 특별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10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303 비전학교 성경 암송을 했어요. 저 뒤에 앉아있는데 5살 꼬꼬마 때 하나 예수님의 참자자 이러면서 기기감,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 잔순 변나 명령 롬팔 이팔 기억나요. 조그만 아이가 부산에 살 때인데 제처가 수요일이었나요? 하여튼 매주마다 부산에서 여기까지 운전해서 오고 또 109절 암송해가지고 연학 장로님께 장학금 용돈도 받고 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는 청도 휴게소인데 청도를 늘 거쳐야 되니까 매주마다 그 꼬마가 들리면서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바로 이 자리에 와서 성경 암송을 했던 10년 전에. 그때는 우리 저는 여러분 목사님은 몰랐죠. 제 아내는 그 우러러보는 그런 분이셨고, 그런데 정말로 기가 막히게 어느 날 제주도에 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작년에 제주도에 오셔가지고 아마 구례가 제대한 친구 2명 데리고 이렇게 오셨는데, 응원차, 이 친구, 네, 그렇구나. 그동안 많이 멋있어졌네요.
아니 멋있는데요? 네. 저는 쟤보다 잘생기면 다 멋있어요. 그때 격려해 주시고 또 작년에 가까이 있는 교회죠. 김유봉 목사님 기쁨의 교회 제가 강의하러 왔었는데 또 달려와 주셔서 같이 교제하고요.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시줄과 날줄을 엮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부족하지만 제가 전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어떤 사람에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누군가에는 하나님이 꼭 듣게 하시려고 저를 이곳에 불러주셨다고 믿고 또 그것을 듣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삶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어냈잖아요. 뭐 남자가 좋다 여자가 우위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핵심은 하나님께서 아담인 이씨와 하와인 이샤를 하나로 만드셔서 가정이라는 것을 만드셨다. 그리고 물론 태초에는 아담과 하와 어떻게 보면은 하와가 좀 아쉬웠을까 아담이 아쉬웠을까 모르겠지만 선택의 대상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너 둘이 살아 하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마도 제 예측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남, 가장 미녀, 뭐 아무튼 FM을 딱 만드셨지 않을까. 그 이후로 죄 때문에 나 같은 것도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을까. 어그러지고 일그러져가지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핵심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믿으시죠? 오늘날 세상은 이거 안 믿잖아요.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구원을 해서 내가 결정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했다고 생각하면 살다 보면 화나는 일 있고 짜증나는 일 있고 안 맞는 일 있고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파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확실히 해둘 것은 나의 부인 혹은 나의 남편을 누가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때로 힘든 일이 있어도 때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때로 나랑 안 맞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라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요즘 많은 부부들이 여기 엠마오 교회는 말고요 헤어진 이유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다 들어보면 성격이 안 맞대. 성격 당연히 안 맞죠. 성격이 맞는 한 배에서 나온 쌍둥이도 성격이 안 맞는데 어떻게 성격이 맞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라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리아가요 10대 중반의 소녀였거든요. 1세기의 여러 가지 사료에 찾아보면 15세, 16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이로 치면 한 15세, 16세의 꽃다운 소녀였던 마리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에게서 아기가 태어날 거야, 성령으로 너가 잉태할 거 했을 때 이 초자연적이고 듣도 보도 못한 사건을 마리아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마리아는 주의 여정여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믿고 순종했죠. 여러분, 마리아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마리아가 이 말씀이 진짜일까 의심하지 않았고요, 혹은 내 나이에 내가 어떻게, 여러분, 그 오게 될 파급 효과 다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남편 없이 아기를 가지면 돌로 쳐 죽였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인데 아멘하고 받아들인 거죠. 그랬더니 그 몸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구세주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겠죠. 나와 약혼한 여인이 나는 이렇게 합방을 한 적도 없는데 아기를 가졌어. 그 당시 율법대로 치면 불러다가 회당에서 불러다가
원로들에게 고발하고 돌로 쳐 죽여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요셉도 역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하겠다 그랬죠. 저는 이게 굉장히 귀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자꾸 오늘날 결혼 부부 관계를 그냥 사랑의 관계로, 내가 선택한 관계로, 혹은 내 욕망의 어떤 내 욕구를 채워주는 배우자로 여기기 때문에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헤어지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닌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내게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아내를 나에게 데려다 주셨구나. 이 고백, 이 언약 위에 우리가 늘 날마다 상기하고 설 때에 우리의 부부 생활은, 우리의 가정은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제 아내가 얼마나 이 믿음을 붙들겠어요. 두 번째,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단어도 다르잖아요. 이씨고 이씨하고 생긴 것도 다르고 신체 구조도 다르고 감정도 다 다르거든요. 다른다는 것을 인정하자. 좀 그렇게 말하고 싶다. 저도 신혼 초기에 이거 인정하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나와 똑같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사실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동아리 718번지에 태어나가지고요. 어제 제가 제 고향 마을에 갔다 왔어요. 제가 살던 집 없어졌더라고요. 그 옆에 여전히 그 시골 초가집 같은 게 남아있더라고요. 그 산골짜기 그런 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뭐 풍요롭지 않은 것, 그러니까 돈이 별로 없는 것, 집이 좁은 것, 뭐 옷은 그냥 걸치면 되는 것이고 이런 데 익숙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 처는 나름 부산에서, 그것도 부산의 핵심인 동네에서 약간 그것도 뭐 약간 그래도 중산층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공주처럼 자랐단 말이에요. 장모님이 그 시절에 막 양장점에 데려가서 옷을 맞춰 입히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처음 했을 때 나는 아니 잠잘 곳이 있으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사역자가. 그러나 아내는 사역자를 만난 게 아니고 그냥 남편을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사는 집이 자기 방보다 좁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숨이 막히는 거죠. 이게 어색한 거야. 그죠? 근데 나는 계속 그게 왜 어색해야 돼? 야, 예수님은 들판에 죽으셔서 야곱은 돌베개 메고 잤어.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는 것. 그죠? 화장품도 이를테면 나는 뭐 몰랐어요. 그냥 패스샵 인데 가서 뭐 찍어 바르면 되는 거지. 화장품 종류가 왜 그리 많아요? 그냥 하나 이렇게 바르면 되지? 근데 뭐 많더라고요. 브랜드도 많고. 들어보니까 아가씨 때 뭐 겔랑 뭐 이런 걸 썼다 하더라고요. 겔랑 아세요? 여러분 교회는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 너무 은혜스러운 교회예요. 겔랑을 모르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교회예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외국에 집에 갔다가 오면서 편의점에서 주워 들은 거 있어가지고 SK2를 하나 사다 줬어요. 저 면세점에서 죄송해요. 면세점에서 SK2를 하나 사가지고 딴은 제법 비싸더라고요 이게. 근데 참 바보 같죠. 그게 뭐 스킨이 따로 있고 에센스가 따로 있고 뭐 그 위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만 딱 갖다 주니까 이거 필요 없다고 뭐 그러지.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 특히 남편들이요. 아내는 나와 다르다는 것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잘 볼 필요가 있다. 이걸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영상은 제 아이와 제가 꼬꼬마 때 요 성경 암송할 때 찍은 건데 한번 잠시 보실게요. 네, 그리고 김양향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서 교훈이 뭐냐 하면요. 사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그 살다 보면 또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서로 화해를 하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혹시 우리 김하울 아나운서도 평소에 마음이 상했던 적이 있어요? 네, 많죠.
누구랑 특별히 마음이 좀 상했었어요? 엄마랑 되게 네. 많이 싸워가지고. 아, 그랬어요. 아빠랑. 그럼 어떻게 화해를 했습니까? 그냥 사과했어요. 사과했어요? 네. 아빠랑 뭐 네. 사과가 잘 안 됐지. 뭐. 네. 하나도 안 됐어요, 아빠랑. 네. 그럼 엄마랑 자주 이렇게 다툼이 있었어요? 네네. 왜 다투는가요? 모르겠어요. 저도 엄마 때문에 그런 네. 거라서. 네. 네,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듣자 하니까, 우리 김하울 아나운서의 엄마랑 또 김하울 아나운서의 아빠랑 두 사람은 안 싸운다면서요? 네네. 그런데 그럼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저랑 엄마랑 네. 저랑 아빠랑 이렇게 싸워요. 아, 그래요? 왜 싸우는 걸까요? 피. 네. 저는 피가 오고요. 네. 아빠는 다른 피고, 네. 다른 피고, 또 다른 피고, 이래서 네. 생각도 각각 다르고, 입맛도 각각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서 때때로 오해를 하는 것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네. 여러분, 이야기도 깨닫잖아요. 그죠? 자기는 B가 O형이야. 아빠는 A형이라서 맨날 삐지고, 엄마는 B형이라서 맨날 성질 아니고. 그래서 서로 입맛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서 싸운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이가 2살이 더 지나가지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시를 하나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빠는 남자고 나는 여자다. 아빠는 커피를 즐겨 마시고 나는 우유를 좋아한다. 아빠는 육류를 좋아하고 나는 채소를 좋아한다. 아빠는 액체 괴물을 싫어하나 나는 좋아한다. 아빠의 꿈은 목사고 나의 꿈은 피겨스케이트.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썼어요. 하지만 이 모든 차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아빠와 나는 서로 사랑하는 것은 똑같다. 박수 한번 치셔도. 아니, 제가 잘 가르친 거죠. 그죠? 맞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달라요. 아이들도 각각 달라요. 자기 생각이 다 있거든요.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그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이해하라고, 용서하라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라고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걸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했죠. 누군가는 인정하는 말, 격려, 사랑해, 당신 참 멋져. 이 말이 사랑한다고,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누구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나와 함께 있어줘. 그죠? 내가 필요할 때 당신 늘 밖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는 게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또 누군가는 아니야, 작은 선물 주는 거,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또 누군가는 당신들 말만 해. 그게 아니고 직접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몸으로 해주는 걸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누군가는 특별히 우리 형제들이 그럴 것 같은데요. 좀 안아주고, 그죠? 좀 이렇게 곱게 안아주고, 이게 사랑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고 받는 방식도 각각 다른데 우린 대부분 내 방식대로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럴 때서 함께하는 시간이 내가 사랑받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도 나와 함께 있고 있으니까 사랑받겠지라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어떤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 욕구가 아니라 상대의 사랑하는 방식을 서로 채워줄 때에 아름다운 사랑이 된다. 이거 넘어갈게요. 안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랑은 사실은 역설이죠. 여러분, 사랑은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말했는데요. The paradox of love, 사랑의 역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이 양반은 그냥 일반적인 남녀간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좋아한 사람,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이 늘 밑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고백을 받은 사람이 우위를 점한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부부 간에
내가 사랑을 받았다. 난 사랑 고백을 받았다. 다 서로 먼저 사랑한 거예요. 우와, 역시 기도와 말씀에 정말 우리의 엠마오 기계가 역시 다 사랑했군요. 그러면 이게 의미가 내려갈래요. 저는 제가 먼저 사랑했거든요. 제 처가 그때 너무 제 이상형이었던 거예요. 제가 뚜렷이 기억해요. 2006년 8월 25일 7시 15분 화이트하우스 카페에서 만났거든요. 그때 여름이었기 때문에 이 민소매 블라우스 스트라이프 줄무늬에 밑에 치마를 입었고 약간 단발 정도의 파마 머리를 하고 있었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문이 열리네요. 이 음악이 내 마음속에 딱 흘리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제가 막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니고. 근데 그때 막 쫓아다니니까 나한테 막 신경질 내고 이래도 그게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이럴 건데 막 나한테 짜증내는 것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합니다 하고 막 제가 사랑 고백도 거창했거든요. 제가 교목이었어요. 학교 교목. 여자고등학교. 채플 시간에 600명의 여학생들 앉혀놓고 채플 끝나고 마지막 광고 시간에 깜짝 이벤트를 했어요. 전교생 앞에서 막 사랑합니다 하고 꽃다발 주고 막 애들이 뽀뽀해 하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노예로 살아요. 자기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사랑을 고백했으니까 늘 우위에 있는 거야. 그게 뭐 다툼을 해도 늘 내가 지는 거야. 경험 많으시죠, 여러분? 우리 형제님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지 좀 감동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그러신 것 같고, 그죠? 그런데 이 알랭드 보통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그 역설에는 뭐냐면은 더 사랑하니까 져준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부가 싸우다가 먼저 꼭 사과하는 사람이 먼저 사과하죠. 근데 그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나보다 사랑이 모자란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하니까 져주고, 내가 더 사랑하니까 이해해주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우리 애들이 가끔 당연한 것처럼 막 요구하는데,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뭐 그죠? 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저 계산기 두드리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 부모는 다 해줘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랑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데 기인하죠.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최고의 사랑의 역설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뭐 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었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는 자기의 모든 전 존재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역설을 잘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이야 라고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희생이 따라요. 저는 요거는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제 글을 잠시 읽어볼게요. 며칠째 목감기로 고생이다. 목이 아프고 기침이 심하다. 게다가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 출근하기 전에 병원에 들렀다. 대기표를 뽑고 접수하고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앞에 신문이 있어 무심코 집어들었다. 이집트 시위 사건이 일면을 장식한다. 그런데 문득 나의 시선을 끄는 문장이 들어온다. 비비안 여성 속옷 균일가 세일, 롯데백화점. 시선이 고정된다. 며칠 전 빨래 개는 것을 도와주다가 아내의 속옷을 보게 되었다. 디자인은 그렇다 치고 속옷의 문외한이 내가 봐도 재질도 그렇거니와 많이 낡았다. 속옷 좀 새로 살지 그래.
아직 입을만 해요. 그리고 여성 속옷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그 돈이면 하울이 책이 몇 권인데 여성 속옷이 그리 비싼가? 그러고 보니 난 참 무심한 남편이다. 아내가 살림을 어떻게 사는지 별 관심이 없으니.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 소위 골드미스였다. 괜찮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나름 누리고 살았다. 처가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아내는 공주처럼 자랐다. 20년이 더 지난 그때에 장모님께서 양장점에 가서 옷을 지어 입히셨으니 짐작할 만하다. 처녀 시절에 산 옷을 보면 되게 유명 브랜드다. 핸드백도 수십만 원이 넘는 것이라니 제법 꾸미고 다녔던 것으로 추정된다. 목사인 나에게 시집 온 이후 아내의 생활 패턴은 완전히 달라졌다. 백화점 진열대에서 대형 마트로 바뀌었고 속옷은 인터넷이나 TV 홈쇼핑의 균일가 제품으로 바뀌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목사의 사례가 뻔하니 늘 생활이 빠듯하다. 게다가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는 조금 여유돈이 생기면 아이 옷이 제일 우선순위다. 그런 아내에게 속옷을 선물해야겠다는 생각이 솟구쳤다. 방송을 마치고 만사를 제쳐놓고 백화점으로 달렸다. 그런데 백화점이 너무 크다. 도대체 그 균일가는 어디에 사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안내원에게 물어보려 해도 엄두가 나지 않는다. 여성 속옷 세일이니까. 1층부터 빠른 걸음으로 찾아다녔다. 아무리 둘러봐도 세일하는 곳이 보이지 않는다. 대신 한눈에도 굉장히 비싸 보이는 화장품들과 액세서리뿐이다. 2층, 3층, 4층, 5층 등에서 땀이 나고 다리는 아프다. 도대체 세일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여곡절 끝에 8층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데 유레카! 드디어 찾았다. 비비안 여성 속옷 균일가.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기쁨은 잠시 너무 난감한 상황이 펼쳐져 있다. 행사장은 대략 30대에서 50대 이르는 여성들이 아줌마 부대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50여 명이 둘러서서 형형색색의 속옷을 고르고 있는 게 아닌가. 아줌마들은 이게 웬 행정인가 하는 표정으로 이것저것 여러 벌을 사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속에서 엄청난 갈등이 있다. 골룸의 갈등이 이보다 더할까 싶다. My precious. 바로 저 앞에 엄청나게 펼쳐진 속옷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아줌마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여성 속옷을 골라 나올 용기가 참아나지 않는다. 10여 분을 망설이다가 발걸음을 돌린다. 주차장까지 단숨에 내려왔다. 차를 타려는 순간 아내 얼굴이 어른거린다. 며칠 전 본 아내의 해진 속옷도 어른거리다. 그래, 까지 창피한 게 대수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뭔들 못하랴. 다시 행사장. 여전히 아줌마들로 북사통이다. 심호흡을 한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앞으로 전진이다. 마인드 컨트롤 한다. 나는 이 시간 아줌마야. 나는 아줌마야. 일단은 아줌마들 사이를 해치고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다. 사이즈를 알 수가 없다. 급하게 문자를 날린다. 당신 속옷 사이즈 뭐야? 그건 갑자기 왜요? 뭐예요? 어디예요? 묻지 말고 빨리 가르쳐줘. 나중에 설명할게. 아내가 가르쳐준 대로 사이즈대로 위아래로 세 벌을 골랐다. 무난한 것, 편한 것, 그리고 조금은 화려한 것. 화려한 것은 저를 위한 거예요. 계산을 하고 내려오는데 뭐라 말할 수 없는 감격과 부끄러움이 교차한다. 아줌마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 여성 속옷을 고는 것을 누가 보기라도 했다면 어쩔 것인가. 아직도 얼굴이 화끈거린다. 반면에 유명 브랜드 속옷을 싸게 잘 샀다는 생각, 그리고 아내가 기뻐할 것을 생각하니 뿌듯하다. 기뻐하겠지. 어떤 유행가의 가사처럼 접시 좀 깬다고 세상이 깨어지나, 부끄럼 좀 당했다고 내 위신이 깨어지는 건 아니다. 이래저래 행복한 날이다. 제가요, 제 실화 사건입니다. 매장에서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균일 때.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바로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저는 뭘 상상하세요? 목사님 왜 예수님 속옷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 하면 늘 고통, 아픔, 고난 이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날 제가 깨달았어요. 십자가는 부끄러움이다. 예수님 발가벗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 앞에 한 올도 걸치지 않은 채 매달리시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그죠? 그래서 그런데 그걸 이기는 게 뭐냐?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게 사랑의 역설이죠. 우리 남편님들 저랑 같이 한번 시도해 보실래요? 혼자 가기 부끄러우면 조를 짜서 가면 훨씬 덜 부끄러워요. 조를 짜서. 그리고 사이즈는 미리 메모해 가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결혼 건축가라는 책을 쓰셨는데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분이 사랑의 삼각형을 이야기해요. 삼각형의 꼭지점에는, 맨 위 꼭지점에는 하나님이 있고 좌우에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자, 남편과 아내는 거리가 멀죠. 서로 너무 다르죠. 근데 두 사람이 그냥 서로 한 몸을 이루고 맞춰가는 건 쉽지 않아요. 개성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취미 다 다르니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레리 크랩은 남편이 하나님을 향해서 닮아가고 아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닮아갈 때 하나님이라는 공통분 안에서 남녀 간의 거리가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라는 변수, 아내라는 변수는 점점 줄어들고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변수가 점점 더 늘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공통분만에서 온전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부부는 차이점은 최소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이나 공통점은 증가해서 온전한 사랑이 된다. 자, 그런데 이거를 아내와 남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부모가 되자. 출애굽기 2장을 제가 열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그런데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아기가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겼을까요? 제가 원어를 살펴보니까 여기에 쓰인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건데 이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거기가 토브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아기가 특별히 막 잘생겼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아기를 보니까 잘생겨 보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기를 보니까 소중하게 보인 거죠. 지금 파라오 왕이 남자가 태어나면 강물에 던지라 했거든요. 왕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자 아기가 태어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강물에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숨긴 거죠. 그리고 숨기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강물에 띄우게 되죠. 그러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아이를 보호해 달라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이 레위 남자 아므람과 레위 여자 요게벳 때문에 나중에 이 자녀들은 자라서 제사장이 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죠.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 사건이 나오잖아요. 디나 사건. 그때요, 시므온과 레위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칼을 들고 세겜 성에 가서 죽여버렸어요. 할례를 하면 우리와 통혼하겠다 거짓말 해놓고 시므온과 레위가 그 언약을 어기고 칼을 들고 가서 도륙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레위라는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또 포악하고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한 시간이 흐르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아기를 바라보고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갔더니 이 아이가 자라서 레위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죠.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부모로서 살아낼 때에 우리 자녀들은 레위 지파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뭘 보여줘야 돼요? 우리 아빠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야. 우리 아빠는 돈 버는데 뛰어난 재능이 있어. 우리 아빠는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야. 우리 아빠는 공부를 기막히게 잘해. 우리 아빠는 수단과 방법을 알아고 출세를 잘하는 분이야. 이런 걸 보여줄 거예요? 아니죠. 그런 게 좀 안 되더라도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인 것 같아. 이거를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출애굽 사건, 이 세상과 지금 이 마치 바로의 폭정과 같은 이 나라를 구원할 하나님 일꾼들을 준비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칼바르트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존귀한 정체성을 가지시고 이어서 이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부모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엠마오 교회에서 특별히 가정의 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부, 우리의 아이들 가정은 하나님께서 엮어주신 것으로 믿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엮어주셨으니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아껴주고 기도해주는 믿음의 선순환이, 사랑의 선순환이, 순종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정,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정,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백화점 매대에 용기를 내서 근데 좀 뜨끔했어요. 빨래를 안 널어봐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갈 일이 태산입니다. 많이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부부를 주제로 다루지만 제 마음에 이제 우리가 부부라고 하는 게 남녀를 두고만 얘기하면 서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이런저런 표현들이 서로를 대립하게 하는 모양으로 가는 것 참 바람직하지 않다 싶습니다. 우리는 둘이 합하여야 하나가 되는데 서로 남인이 남처럼 다름인이 다름처럼 살아간다면 자기의 소유를 채우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배우자를 찾는다면 우리는 지배하고 장악하고 정복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별거 없다로 끝내는 게 부부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돕는 배 빌려 주셨다라는 말은 결핍이라고 하는 그 결핍, 이 남자에게서 갈비를 떼어내고 살로 채우셨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그 뱃살이 하나님이 채우신 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랑이어야 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어야 하겠다. 끄집어내도 결핍 없는 사랑, 다함 없는 사랑. 이게 자꾸 결핍이 생기니까 아내에게 더 많이 요구하고 남편에게 더 많이 요구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자기 필요를 채우는 이런 깨진 결혼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또 목사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부모님들이, 아내들이, 남편들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사랑의 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빼낸 갈비뼈의 이 자리는요, 더 사랑하라고 주신 마르지 않은 샘이 있다 생각하세요. 아무리 끄집어내어도 이 사랑은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않는가 생각하면서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십시다. 꼭 아내 남편뿐 아니라 부모, 자녀, 성도들 간에도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요, 로마서 12장을 암송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이 본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세상이 본받는 가정이 되어라. 세상에 보여줄 것 있는 부모가 되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남편들 비비안 매대에 꼭 한번 가보셔요. 그 느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사이즈는 아세요?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몰라요. 입어봐야 되잖아요. 아니구나. 사랑을 알려면 거기까지 가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형제들도 있고 자매들도 있고 결혼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또 결혼한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부족해서, 그런 말 하잖아요. 허전해서 결혼한다. 이 허전함을 결혼으로 채우면 평생 허전할 겁니다. 퍼줄 게 있어서 결혼하셔야 합니다. 결혼했더라면 더 퍼줄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내도록 요구할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배우자를 괴롭히는 서로의 관계가 될 겁니다. 하늘의 사랑을 받으십시다. 은사로 받으세요. 하나님, 오늘 내 안에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사랑을, 여러분 마르지 않는 샘은요, 퍼내어도 계속 밑에서 솟구쳐 올라와야 되지, 그 물통에 담아둔 물 다 따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샘물 퍼가려고 배우자도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축복을 서로가, 먼저는 자기가 자신에게 한번 더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
잡아주세요.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마르지 않는 샘 어깨가 한번 해볼까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한번 기도할 텐데요. 저는 사랑에 실패를 해봤고 목회도 실패를 해봤고 여러분 사랑 없는 목회를 할 수 없고 사랑 없는 가정 생활을 할 수 없고 사랑 없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내가 가진 인격, 내가 가진 성품, 내 노력으로 사랑하면요 100% 실패합니다. 단 한 번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세상은 말하잖아요. 얼마나 결핍된 사랑을 이야기하는지 모든 드라마에 모든 영화에 장르 불문 멜로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공포 영화에도 사랑이 있어요. 내가 죽거든 뭐 그러면서 사랑을 하잖아요. SF 영화에도 사랑이 들어가요. 왜요? 저들은 결핍을 노래하기 때문에 그런 뭐가 부족하다라고 노래해요.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비뼈를 빼내어서 살로 채웠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살은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갈비뼈로 만들어진 아내라고 한다면 그건 그냥 뼈로 만든 존재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존재여야 할 겁니다. 그 사랑이 물된 동산같이 우리 가정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오늘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끊임없는 사랑이 솟구쳐 나오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하늘의 사랑을 다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사랑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벌거벗어 놓았어도 부끄럽지 않은 그 부부를 허락하신 것은요, 내가 돈으로 사랑하는 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라 하늘의 은혜로 하는 것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 다름을 인정하는 가정,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는 가정, 역설을 용납하는 가정,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 붙들고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우리 부부가 서로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결혼이 다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들 때부터 달랐고 그 다름 속에서 하나님의 없으니 다름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내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합니다. 그래서 희생이 따르겠지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담대히 하겠지요. 아버지 하나님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담대하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부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부부가 되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시도록 사랑하시옵소서.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을 듣고 가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좋아서 성격이 맞아서 서로 합이 좋아서 결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그렇기 때문에 달라도 불편해도 그것을 사랑으로 극복해내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희생하겠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사과하고 더 많은 양해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족으로, 세상이 본받는 가정으로 모델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목사님 멀리 태국까지 보내어 주셔서 귀한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가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가정에 다시 한번 실천해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리고 선교헌금, 비전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물이 또 이 땅에 하나님 다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가정을 드러내는데 귀히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부부의 하나됨을 알려주시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희생하며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물된 동상 같은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특별히 김양현 목사님과 그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